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1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다.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기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임금들과 총독들 앞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명심하여 변론할 말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마라. 어떠한 적대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 더러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로서 생명을 얻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축복을 빕니다. 여러분들,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참 좋은 것으로 알고 계시죠? 묻는 내가 좀 이상하죠? 하느님 말씀 따르는 게 참 좋은 거냐, 나한테 나쁜 거냐, 이렇게 묻는 것도 참 어리석게 보여요. 그런데 왜?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박해를 당할 거고, 감옥에 갇힐 거고, 또 심하게는 부모와 친구와 친척들까지도 원수지간이 되어 잡아넘기고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이렇게 인간으로서는 정말 불미스러운 일을 하느님 말씀 때문에, 그 말씀 따르다가 그 말씀이 주는 그 믿음 때문에 당하게 될 거라고 오늘 얘기하시고 있거든요. 내가 여러분에게 질문 던졌을 때 하느님 말씀 따르면 참 좋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저걸 말이라고 하나 하면서 당연히 좋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 따르면 이런 일 생길 거라고 그래 오늘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박해당할 거다, 감옥에 갇히고 죽기까지 할 거다, 때로는 부모와 친구와 친척들까지도 원수지간이 돼서 서로 잡아 죽이고 넘기기까지 할 것이다. 자, 이래도 내 말 따르는 거 그렇게 목 안에 있는 혀처럼 내 것처럼 느껴지느냐 이겁니다. 더군다나 하느님께서는 부모의 뜻을 따르고 효도하라 하셨는데, 다른 일이면 몰라도 믿음 때문에, 하느님 말씀 따르는 것 때문에 부모나 집안 식구들이 서로 갈라지게 되어 서로 고통 주고 상처 주고 죽이기까지 한다니,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가슴 아픈 일인가. 근데 오늘 예수님이 내 말씀을 따르면은,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는, 믿음을 가진 자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오늘 얘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이런 얘기 듣고도 여러분들 하느님 말씀 따르는 거 참 좋은 일이에요. 박해를 안 받아보셨구만. 응? 감옥에 안 갔다 와 보셨구만. 하느님 믿는 것 때문에 목이 잘리는 그 위험까지 가보신 적 없었구만요. 루카복음 2장 32절에서 35절에 이미 말이죠. 그분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하는 것에 대한 결정권은 우리들에게 있지만 받아들였을 때는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나와 있어요. 루카복음 2장 32절에 35절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성모님과 요셉 성인께서 아기 예수를 성전에 봉헌하러 갔을 때 신심 깊은 시므온 노인이 예수 아기를 받아들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애기 좀 축복 좀 해주세요 하고 갔는데 그 얘기를 받아들고 정말 믿음이 없다면은 그 시므온 영감 아마 패했을 거예요.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아니 애기에게 축복을 주지는 못한 말 좀 뭐라고요?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하세요? 다시 알려드릴게요. 내 손에 든 이 아기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할 뿐입니다. 이 아기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받는 표적이 되어 당신의 마음은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반대자들의 숨은 생각을 드러나게 할 겁니다. 이게 성전지기 시므온의 입에서 나온 축복의 말이었습니다. 결국에 이 예언의 뜻은 뭡니까? 이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가 오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믿음을 받아들일 것이냐, 배척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갈림길에 놓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이 믿음은 지식이 아니다. 교양이 아니다. 세례받는다고 또 성당 나간다고 그것이 지식과 교양으로서 내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바쳐 나의 실생활을 통해서 삶 자체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삶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충돌과 배척의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우들도 그래요. 이렇게 보면은 물론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지만 사목자가 볼 때는 그냥 취미생활보다 조금 더 고상한 거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신자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뭐 종교 하나는 갖고 있어야지. 그래도 이왕이면은 그래도 고상한 종교, 세계적인 종교. 예수님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그 말은, 그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교양이 아니라, 액세서리가 아니라 어떤 때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갈림길입니다. 꼭 죽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목이 잘리는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살다 보면 하루에도 악에게 지느냐, 악을 이기느냐,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을 악에게 넘겨주느냐, 아니면은 그 악을 이기고
예수님 쪽으로 서느냐 하는 수도 없이 많은 경우를 당합니다. 지식과 교양으로서만 믿음을 그저 액세서리처럼 걸치고 있는 사람과 삶 자체를 바꿔주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충돌합니다. 지식과 교양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부럽기도 하고 이해가 안 가죠. 아이고, 적당히 하지. 뭐 저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 있어? 아니, 일주일에 한 번 미사 나오면 되는 거지. 왜 허구장탄 매일 미사를 왜 나가? 이해가 안 되죠. 매일같이 성경을 써가지고 신구약 성서 4번, 5번을 쓴 사람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지만은 이해가 안 갑니다. 저 사람 미쳤구만. 하루 종일 성경만 쓰고 있네. 지식과 교양으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자라지 않고 그냥 남아 있다면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이해 못 합니다. 그러니까 배척하고 때로는 중상모략도 하고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보면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장소마다 그 시기마다 박해와 분열을 일으켜왔던 겁니다. 그것은 부모와 자녀 간에도 예외일 수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 이쯤에서 아주 심각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이러한 희생을 치르면서까지도 마음 아프게 신앙을 지켜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때로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왼수가 된다니 하느님 말씀 믿고 안 믿고의 그 차이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이런 희생을 치르면서까지도 우리 신앙을 지켜나가야 될 필요성이 과연 있느냐 하는 거기에 대한 갈등이 생기죠. 여기에 대한 답 여러분들 해보세요. 누군가 이렇게 물었어요. 성서 읽어보니까 세상에 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어쩌고 저쩌고, 아니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세례받은 지 오래된 형님이 한번 좀 설명 좀 해보시오.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가브리엘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이런 경우에 후배가 그 뭐 성경 읽어보니까 이상한 말 나오던데 예수님 믿었다고 뭐 서로 갈라지고 서로 죽이고 부모와 자녀들까지 친척들까지도 왼수지간이 된다고 하니 이러고도 예수님 믿는 게 예비자 교리 나가는 거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 어디 선배님이 한번 좀 설명해 보시려면 가브리엘이 그래도 몇 년 이 앞에 앉아가지고 많이 주워 들었잖아요. 그걸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뭐라고 그냥 그렇게 대드는 인간한테 그냥 딱 설득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보라 이겁니다. 인내로서 생명을 얻어라. 그 말에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한 희생을 치르면서까지도 마음 아프게 신앙을 지켜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거, 여기에 대한 제일 정확한 답은요, 믿음도 종류가 있고 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들 집에 있는 TV에 대한, 텔레비전에 대한 믿음이 몇 년가요? 적어도 한 4, 5년은 고장 안 나고 잘 나오겠지 하는 그런 믿음이 있죠.
그것도 역시 텔레비전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 집에 있는 냉장고가 지금 산 지가 2년 됐으니까 아직도 잘만 쓰면은 3, 4년은 더 쓸 수 있어요. 요즘 냉장고 몇 년 씁니까? 10년까지 써요? 예? 그렇지. 그 냉장고에 대한 믿음이에요. 저놈은 적어도 10년까지는 나랑 약속한 거 지킬 거야. 그 회사가 나한테 알려준 거 지킬 거야. 있어요. 또 여러분들 자식에 대한 믿음이 있죠? 내 나중에 병들고 치매 걸리면 내 자식이 나 잘 돌봐줄 거야. 그런 믿음이 있어요. 또 자식은 또 부모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있어요. 저 유산 분명히 나 주고 갈 거야. 어디 있는 땅 그거나 내 거야. 이렇게 보면은 믿음에 대한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하느님을 믿는 것은 집에 있는 냉장고 10년에 대한 신뢰를 갖고 믿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맞죠? 우리 자식이 부모를 믿는 그 믿음과는 달라요.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 그 믿음이 수명 기간이 60년, 70년으로 끝난다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70평생, 80평생 그걸로 끝난다면 그 믿음의 한계가, 그럼 하느님 믿을 필요 없어요. 그 말 지킬 필요 없어요. 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느님에 대한 이 신앙은 60년, 70년의 현세의 삶의 문제가 아니지요. 영원한 삶을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 하는 생사의 문제예요. 하느님에 대한 그 믿음이 살아있을 때로 끝난다면 내가 제정신입니까? 내가 왜 사제로 이렇게 한평생 혼자 삽니까? 나는 자식 갖고 싶은 생각 없는 줄 압니까? 이쁜 애들 보면은 참 부러워요. 요즘은 안 그래. 그 전에 젊었을 때는. 사제도 마찬가지고 수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텔레비전에 대한 믿음, 내가 기르고 있는 강아지에 대한 믿음, 그런 차원이 아니지요. 하느님을 믿음으로써 이 70년, 80년에 대한 보장이 아니라, 개런티가 7, 80년이 아니라 영생이에요.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부모와 자녀 간의 정도 중요하지만 영생의 문제는 정을 뛰어넘는 그러한 문제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 앞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하느님을 믿는 사람 쪽에서는 원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죠. 믿지 않는 부모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부모는 믿음을 갖고 사는데 자식은 지극히 세속적인 생각으로 살아갈 때는 그건 자연스럽게 등을 지고 선이 끊어져 버리는, 인연이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믿음의 층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텔레비전 믿었는데 이놈께 그래도 한 7, 8년을 쓸 줄 알았는데 한 3, 4년 지나고 나니까 화면이 꺼져. 다른 거 사면 돼요. 맞죠? 아까 냉장고 한 10년 쓴다고 그랬는데 100% 다 그 우리 믿음 못 줘요. 어떤 것들은 불량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바꾸면 되든지 아니면 AS 청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AS가 안 돼요. 신앙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7, 80년 살다 죽으면은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뭐하러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하라고 박해를 왜 당해야 되고, 너 천주교 믿어? 너 죽는다? 아예 알았습니다. 버리면 되죠.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사제직 살다 훌훌 벗어버리고 아이고 나 재미없어, 딴 거 택해야지, 얼마든지 이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삶을 뛰어넘는 영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믿음의 질이 다른 거죠. 믿음의 층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정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느님에 대한 믿음은 그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인간의 정을 뛰어넘는 믿음은 본인의 의지 가지고는 안 돼요. 인간적인 정을 뛰어넘는 그 믿음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힘만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은총의 힘이 없다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최양업 신부님의 어머니가 이성래 마리아죠. 최양업 신부님의 어머니가 남편이 끌려가서 죽었어요. 매에 맞아서. 그분이 누구예요? 성인이시죠?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이 아들 신학교 보냈다는 것이 나중에 들통이 나서 끌려가서 메떡이 올라서 죽었어요. 순교하기를 원했지만, 목이 잘리기를 원했지만 하도 맞아가지고 감옥에서 매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포졸들이 누굴 잡으러 갔겠어요? 두 번째로 그 부인 이성래 마리아를 잡으러 갔어요. 이성래 마리아를 끌려왔죠. 그때 아이가 넷이요. 큰아들은 신학교 갔고 제일 막내가 이제 난지 얼마 안 된 젖먹이 아이였어요. 그 젖먹이 아이를 데리고 감옥에 끌려왔는데 하루 종일 얻어맞고 주리를 틀고 그러니 밥은 주진 않죠. 젖이 나와야지. 젖을 아무리 짜도 젖이 나오지 않고 이 막내는 배가 고파 죽겠다고 앵앵 울기만 하죠. 나중에는 이성래 마리아가 젖을 내보려고 깔고 앉았던 그 교우들의 그 피고름이 범벅이 돼서 떡이 진 가마떼기를 뜯어서 입에다 씹어 먹어봐요. 그 거친 게 들어가니 이내 토해버리죠. 결국에 그 갓난아기는 울다가 지쳐서 옥에서 굶어 죽어요. 그 핏덩어리 같은 아이가 젖을 못 먹어 죽고 나니까 이성래 마리아가 순간적으로 돌아버렸어.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 배교하겠다고, 나 내보내달라고, 우리 아이 양지 바른 곳에 묻어야 되겠다고, 밖에 있는 아이들 새 때리고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나 하느님 버릴 테니까 나 내보내 주시오. 내보냈죠. 축 늘어진 아이를 가슴에 안고 통곡을 하면서 집으로 달려갔어요. 달려가면서 문 앞에서 얘들아 나와봐라, 네 동생 죽었다 소리 지르니까 아이들 셋이 뛰어나오더니 양팔을 벌리면서 엄마를 막아서는 거예요. 엄마, 애기 주세요. 우리들이 잘 묻어줄 테니까요. 엄마는 다시 돌아가세요. 큰형이 사제가 돼서 엄마 앞에 나타났을 때 천주님을 배반한 엄마를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엄마 이렇게 배교하고 나서 사제가 된 형님 오셨을 때 그 형님 앞에 나타나실 수 있겠어요? 우리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형 올 때까지 살아남을 테니까요. 애기 주고
왔던 길 돌아가세요. 그때야 이성네 마리아는 정신이 바짝 났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나? 내가 이 얘기 때문에 정신을 놨었구나. 그래, 이 얘기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다오. 그리고 양업이 형이 오면은 아버지 엄마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좀 알려다오. 이성네 마리아는 오던 길을 되돌아갔죠. 포도청 문을 두둥기면서 아까 한 말 취소입니다. 아까 한 말 취소입니다. 나는 천주님 배반 못합니다. 다시 끌려 들어갔죠. 그래서 모진매와 고문을 당하다가 이성네 마리아는 순교를 하세요. 근데 왜 남편 최경환 프란치스코는 오래전에 성인이 되셨는데 이성네 마리아는 왜 같이 성녀가 못 됐을까요? 전과가 있잖아. 무슨 전과? 동아전과가 아니라 배교했다고 하는 전과. 그게 기스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엄마가 죽고 난 다음에 아이들 셋은 거지가 돼서 떠돕니다. 엄마가 죽을 때 모습도 참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었을 거예요. 이성네 마리아는 군문 효수를 당하지요. 목이 잘려요. 이성네 마리아가 죽던 날 이성네 마리아는 머리를 풀어 헤치고 동네 사람들을 다 모이게 해요. 본보기를 보이려고. 망나니가 칼에다가 술을 뿌리면서 그 앞에서 춤을 춥니다. 큰 칼을 들고. 이성네 마리아는 손을 모으고 예수 마리아 요셉, 예수 마리아 요셉. 이미 무릎뼈는 다 부러지고 앉아있을 수도 없는 처지지만 끝까지 버티면서 예수 마리아 요셉. 죽기 일주일 전에 미연에 왔던 아이들한테 이성네 마리아는 뭘 부탁했는 줄 압니까? 예미가 일주일 후면은 천국 갈 거다. 그 자리에 절대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아이들 셋은 안 나가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아이들 셋이서 사람들 사이에 껴서 엄마 죽는 모습을 보러 나갔죠. 제일 막내둥이가 엄마를 보자마자 엄마 하고 소리를 질러. 큰아이가 아예 입을 틀어막아요. 엄마 못 부르게. 에미가 어찌 자식의 목소리를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 왁작지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 새끼 목소리가 엄마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흩어진 머리 사이로 이렇게 보니까 큰아이가 막내 꼬맹이 입을 틀어막고 있었어요. 망나니도 그 모습을 봤죠.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구나. 빨리 내리치자. 그래서 망나니는 칼을 높이 들고 칼 들어가오, 칼 받으시오 하면서 한 번에 이성네 마리아의 목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피를 뿜으면서 그 목은 띠굴띠굴 굴르면서도 아이들 앞쪽으로 갔어요. 마지막으로 아이들 한 번을 더 보려고. 그 목은 장대에 꽂혀서 마을 한복판에 걸렸습니다. 애들은 엄마 목 주변을 떠나지를 못했어요. 왜? 까마귀가 자꾸 엄마 눈을 파먹어. 새들이 와서 자꾸 살점을 뜯어먹어.
애들은 돌멩이를 던지면서 새를 쫓았죠. 우리 엄마 건드리지 말라고. 포졸들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이들 밥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밥 주면은 그놈도 잡아간다고 그랬죠. 애들 셋은 형님이 사제가 돼서 올 때까지 정말 거렁뱅이가 돼서 산천을 떠돌았죠. 최양업 신부님이 6번의 입국 시도 끝에 한국에 와서, 조선에 와서 주교님에게 제일 먼저 한 부탁이, 최양업 신부님은 이미 마카오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시고 막내 동생, 최양업 신부님은 보지도 못했던 막내 동생 옥에서 굶어 죽고 엄마도 어떻게 목이 잘렸는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자매님 쓰러지겠어. 좀 깨. 잠 좀 깨. 왜 이렇게 졸아? 에? 졸지 말고 날 쳐다보셔. 밤에는 안 자고 왜 성당 와서 자? 강론하다 자꾸만 분심이 드네. 쓰기는 잘 쓰다가 머리 깨질까 봐 걱정이 돼. 자꾸 넘어지려고 그래. 아주 가브리엘이랑 아주 교대로 주네. 이렇게 앞에 앉아가지고. 뭐가 참 스토리가 잘 나가다가 깨졌네. 뭐까지 했나? 네? 최양업 신부님 돌아오셨어요? 최양업 신부님이 돌아와서 이미 그 얘기를 다 듣고 조선에 들어와가지고 주교님한테 한 첫 번째 부탁이 뭐냐? 주교님, 베티 성지에 본당 신부로 나가기 전에 먼저 휴가 좀 주십시오. 동생 찾아야 되겠습니다. 동생 찾으러 갔던 거예요. 갔더니 온몸은 애들이 영양실조로 전부 다 그냥 부스럼 덩어리고, 동생들을 끌어안고 통곡을 했죠. 나 하나 때문에 집안이 이렇게 풍지박산이 났구나. 내가 신부가 됐다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천주학 배우러 갔다는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죄인지. 내 아버지가 나 때문에 죽고 내 엄마가 나 때문에 죽고 그 불쌍한 갓난애기 동생이 나 때문에 죽고 너희들이 이렇게 거지가 돼서 떠도는구나. 최양업 신부님은 한 달에 3일밖에 못 잤다고 그랬어요. 할 일도 워낙 많으셨지만 잠이 들면 그 아버지 얼굴,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대요. 최양업 신부님은 사제될 때 이미 큰 상처를 받고 사제가 됐죠. 신신 깊은 교우들에게 동생들을 맡기고 한국의 첫 번째 본당인 베티로 부임을 합니다. 그곳에서 5개 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5개 도에 있는 128개의 교우촌을 혼자서 사목을 하시다가 길에서 돌아가셨죠. 최양업 신부님의 가족사를 보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최양업 신부님의 그 가족 이야기를 들으면 하느님 믿어서 망한 집안이에요. 그 얘기 하겠죠. 근데 최양업 신부님만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사를 보면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하느님 믿는 것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이 전부 다 깨지고 아니면 온 집안이 전부 다 칼에 맞아 죽고. 아까 여러분들 제가 첫 마디가 예수님 말씀 따르면은 참 좋으시죠 그랬더니 예 좋아요. 근데 왜 예수님의 이런 얘기 하셨을까요? 내 말씀 따르면 박해받고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인간의 정을 뛰어넘는 믿음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힘만으로 가능하다고 그랬죠. 의지 가지고는 불가능해요. 하느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따르는 이들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잡혀갔을 때 미리 어떤 말 할지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오늘 무슨 말 할지까지도 알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한 믿음은 분명히 시련과 갈등 없이는 가질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참고 견딜 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임을 우리들은 묵상하도록 합시다. 아멘.